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땅을 정복하는 사업은 끝이 났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들이 대부분 맞춰진 지금의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까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전수하지 못함에 책임도 있을 뿐더러 또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함께 있었던 그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흔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6절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라고 기록합니다.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어떠했다고 설명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전에는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사사기 2장은 사사시대를 시작한 지금의 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거나 중단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의 그런 시대적인 현상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언급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전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일 겁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한국교회 부흥의 때를 지나온 세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한국교회의 큰 영적인 부흥의 흐름의 때를 우린 그 영적 파도를 타고 지나온 세대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결과로 아름다운 결실을 누리는 세대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거룩한 파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발현되었는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삶으로 체감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보았던 사람들이 다 끝이 났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남아있질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알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하심이 증명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그들의 달라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전히 드러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부재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막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재해서 라고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큰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진단해야 할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과 이것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럴까요? 땅을 정복하는 일에, 분배하는 일에, 이것을 위해서 남은 잔당들을 다 내어쫓는 일에 그들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또 그들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제대로 계승하고 전수할 만한 상황적인 분위기가 되지 못했음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양상은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후 세대를 지나온 우리 권사님들 세대, 또 그리고 그 즈음에 이 땅에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업화를 이루었던 세대가 이 땅에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까? 더불어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영적인 부흥의 때를 은혜로 누리며 살았기에 이 땅의 역사는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과 성공 이면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실제적 사역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하여서 교회가 얼만큼 마음을 쓰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동일하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2장 말씀을 보면은요, 2장 1절 말씀의 시작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중단하신 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사건이 되게 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해 강조한 바 아닙니까?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복된 사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사건이 된다고도 우리 사사기 2장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사건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인지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된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기까지 출애굽의 때부터 지금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된 목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았지만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말하였으나 너희가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나타나 증명하였고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왜 그 믿음의 가치를 잃은 채로 살려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비추어지는 내용이 2절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너희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심판 선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안에는 2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고 3절에서는 내가 너희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겨두었지만 내가 그 남겨둔 자들을 오히려 통하여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된 것마저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가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서 열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혹은 때로는 징치하시고 또 책망하심의 목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탄식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옷을 찢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의 결단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사실 느껴져야 정상인데, 사실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눈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올무와 가시로 찌르겠다고 하니 그저 슬픔에 잠긴 눈물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이 당면하게 될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탄식과 애통과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이 눈물 이후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들의 삶의 영적인 태도가 이러하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10절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진단해 본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영적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도 그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정도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로 잘 전승되고 계승되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며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볼 때 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가 오늘 우리로 사실 소망 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시대는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는 어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일을 더 이상 선택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을 직시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는요 믿음의 세대가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젊은이들이 거룩한 파도가 되어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도 은혜가 있지만 저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여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세대가 여전히 오늘 이 새벽 자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남아있다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권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성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맛보고 아신 여러분들이 그 맛이 무엇인지 그 내가 무엇인지 내가 체감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그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멀리 선교지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성과 신앙의 가치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되어지도록 가르치는 일에 또 알게 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되어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한 소위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라떼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다른 세대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다른 신을 섬겼더라 라는 말로 요약이 되죠. 여러분 다음 세대인 이 다른 세대는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세대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2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어떤 신이라고 말합니까?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 아니라 일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류의 신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다른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 그룹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그 다른 세대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된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다름의 영역을 이해하고 또한 그 다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차원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만 하려고 합니까? 예전에는 이랬어.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 라고 하는 과거의 것을 오늘의 다름의 세대에게 다른 것으로 자꾸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의 계승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의 때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것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다른 세대들도 그 다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의 시각을 가지고 그 다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삶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어른스러움의 지혜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10절에 분명히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무엇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버리고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점점 더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당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삶 속에 그 다름의 때를 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았으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자꾸 들려주어서 그 하나님의 실제가 오늘 나의 실제가 되게 하고 싶은 그 영적인 열망이 일어나는 거룩한 파도를 여러분들이 일으키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청년 세대 가운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 딸이 신학대학 입학하고 난 뒤에 그 청년 그룹들의 모임들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거룩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의 성실함을 볼 때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믿음의 기성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를 알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이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슬픔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회에 여전히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소망인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말씀하신 것과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서두에 전제했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때로 축복이고 은혜고 평안이고 소망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책무가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괴로움을 더하여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은 미연에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성실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신음소리에도 화답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연할지라도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경험하게 하셨다면 주님, 그것이 우리의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침을 깨우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깨어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주님 오늘도 중단 없이 이루시며 나타내 주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